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288쪽에 있는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8쪽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모두 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펴서 주의 말씀을 찾아주시고요.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주보 안쪽에 보시면 오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럼 1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리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돌이킴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드라마를 보다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이란 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만약 내 뜻대로 된다 생각하면 그게 이상한 거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내 뜻대로 되는 인생이 이상하다니 나는 동의할 수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각자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고 되어진다면 너무나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네 삶에서 만나는 여러 일들이 우리를 힘겹게 하고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만 나아갈 수 없게 하는 것이 우리네 삶인 것입니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도 아무 탈 없이 너무나도 순탄케 일이 되어질 때 오히려 더 경계하고 신중하게 지금의 일들을 돌이켜보고 더 크나큰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참 수긍되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반면에 이 말을 듣고 또 하나 든 생각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나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직접 살고 행하는 내 삶도 내 뜻대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뜻을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우리보다 나은 점이 하나 있다면 자신의 뜻을 끝까지 고집하지 아니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 중에 가장
가장 우리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오르겠지만 그 중에서 저는 요나가 가장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요? 그의 모습이 수많은 성경의 다른 인물들과는 달리 그렇게 철저하고 대단한 소명과 믿음으로 행한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들처럼 나를 괴롭히는 사람, 똑같이 괴로움 당하면 좋겠고, 아니 오히려 더 힘들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고집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행하다 크나큰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마침내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나는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의하면 아미떼의 아들 가드에벨 출신의 선지자로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하였던 인물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는 부유하였으나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지자로 행하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말씀하시길 이스라엘에서 동쪽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라. 가서 그들의 악독이 내게 임하였다 외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는 니느웨로 가려 하지 않고 5배나 더 먼 곳인 다시스로 가려고 요바에서 배를 타기도 하였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며 거역한 것일까요? 당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하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니느웨의 수도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아수르의 수도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북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적대 관계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수르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침략을 일삼는 나라였고 급기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었던 나라였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읽는 요나서 특히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께 임하여서 멸망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그들의 악독으로 심판이 임하였음을 니느웨에 가서 전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심판의 예고를 통해 니느웨가 회개할 것을 전하라 하는 말씀인 것을 알았기에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곧바로 순종하지 못하고 그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괴롭힌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지 그들이 멸망해서 구원받는 것을 상상할 수조차 없던 것이 바로 요나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요나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였건만 그러지 못하고 한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은커녕 심판과 멸망만이 가득하였던 우리들의 마음 말입니다.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할 수 없다고 했던 요나가 간과하였던 것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향한 구원과 사랑에 있어서
당시 요나와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였던 유대인의 혈통을 넘어서 온 세상 모든 만민 그리고 민족이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시오 모든 나라와 민족들의 주가 되듯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역시 온 세상 모든 민족과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먼저 택함 받은 백성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루어 나아가는 것임을 요나는 미처 깨닫지 못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히브리 민족이여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넘어서 온 세상 모든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새기고 그 명령을 따라 불순종이 아닌 순종으로 나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처음에 불순종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같이 불순종하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으셨습니다. 다시스를 가려고 탄 배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던져서 폭풍을 일으키셨고 폭풍으로 배가 부서지고 배에 탄 모든 이들이 다 죽게 된 것입니다. 배에 있던 이들은 자신의 목숨을 구하려고 실었던 모든 집을 버리고 물에 빠져 죽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썼으나 요나만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요나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선원들은 이러한 일의 원인이 누군가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제비를 뽑아 판별하자 하였고 요나가 뽑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요나는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이야기하였고 이 모든 일이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일어난 일인 줄 알고 자신을 들어 바다에 던지면 폭풍이 멎을 것이라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원들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고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쳤고 이 모든 것을 본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그렇다면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홀로 바다에 던져졌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으니 죽음을 맞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죽음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나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가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서 지내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죽음에서 큰 물고기 뱃속으로 생명에 건진받은 요나는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관자이시오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요나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세우셨으니 이제 주신 말씀대로 행하겠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이 아닌 순종으로 나아가겠다. 요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심연에서 건진받은 요나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전심으로 순종하겠다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게 하셨으며 요나는 비로소 구원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지나온 죄된 모든 모습을 벗어버리고 정금과 같이 되어서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하였던 이 모습은 훗날 온 세상 모든 민족과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모습을 예표하는 상징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역하고 바다에 던져진 그에게 남은 것은 죽음밖에는 없었으나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돌이키심으로 그를 죽음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심으로 죽음이 아닌 생명을 얻게 되었고 요나는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하나님보다 세상이 좋다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다시금 나아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돌이킴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는 하나님이 말씀대로 다시 니느웨로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3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먼저 요나에게 다시 니느웨로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한번 성경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리라 하신지라 하셨던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도망갔던 이전과는 달리 요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니느웨 성읍 전체가 사흘길이나 될 만큼 큰 성읍이었지만 성경을 보면 요나는 하루 동안 다니며 40일 후에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외쳤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며 요나 정말 우리와 너무나 비슷하다 생각지 않으십니까?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의 요나인 것입니다. 불순종으로 죽다 살아났지만 요나는 앗수 사람들에 대한 그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생각하였기에 사흘길을 하루 동안 다니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긴 했으나 100%의 순종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100%의 말씀 그대로 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 없이 행하던 니느웨 사람들은 100%로 반응하였던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니느웨 왕은 개인적으로 회개에 참여할 뿐만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대대적인 회개를 선포하였습니다. 높은 자에서부터 낮은 자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짐승들도 회개할 때 입는 베옷을 입히고 제 가운데 앉아 진심으로 회개할 것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5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하였습니다. 사실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니느웨 사람들은 앗수르의 백성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 속 작고 작은 변방의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제국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은 백성이요 제국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출애굽 당시 애굽만 보아도 그들이 열재앙을 경험하고서도 오히려 더 완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백성들은 마지못해 전하는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악으로 행하던 북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대제국이었던 아수르의 니느웨 사람들이 오히려 선지자 요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믿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한 주석에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선민이면서도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치 않으며 더욱더 완악하게 선민의식에 빠져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몰랐던 반면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는 이들이 요나의 선포를 통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로 니느웨를 망하게 하실 것을 믿었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니느웨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구하며 나아간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니느웨 백성들의 이 모습은 마치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는 말씀처럼 멸망을 앞두고 통해 자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처럼 행하였던 니느웨 백성의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이 전하는 니느웨의 회개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 3장 6절과 7절의 말씀은 이렇게 전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붉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6절과 7절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왕에서부터 낮은 자에게까지 심지어 짐승조차도 굵은 베옷을 입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대 최고로 강성한 아수르의 니느웨 백성들이 자신의 군사력과 힘을 의지하거나 자랑하지 아니하고 요나를 통해 전해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그 어떤 것보다도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받으며 심판과 멸망을 면케해 주시길 구하며 나아갔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굵은 베옷은 국가적인 재난을 당하거나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할 일이 있을 때 통회하는 심정으로 입는 옷이었고, 사람은 물러나고 모든 짐승이 다 이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니느웨가 정말 모두 다 죽게 되었고 멸망하게 되었구나라고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통해 자복하였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것은 니느웨 백성들이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모든 죄와 악독에서 떠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단지 니느웨의 멸망을 전한 것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왕에서부터 온 백성이 회개로 나아갔고 8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실 것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니느웨 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했던 것입니다. 니느웨 왕의 이 말은 혹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한 진노를 거두시고 용서해 주시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지난 아수르의 니느웨의 악독을 생각하면 도저히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피할 가능성이 없었으나 그래도 모든 것의 주관이 되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심판에서 구원을 베푸실 것을 과연 누가 알겠는가라고 이야기하면서 니느웨 전체가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간 것이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악인이라도 그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에 대한 니느웨의 간절함과 절박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진심 어린 회개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악독으로 인한 노여움을 푸시고 내리시겠다라고 했던 제안을 거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멸망 계획을 돌이켜 구원 계획으로 바꾸셨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멸망이 아니요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의 악독으로 인한 멸망에서 구원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이 돌이킴의 은혜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요나를 통해서 이방 나라인 니느웨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죄악을 심판하시는 것보다 죄악에서 돌이켜 의의 길로 나오는 것을 누구보다 더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불순종해서 도망을 갔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와 구원이 없이 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들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보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가 아니라도 다른 선지자를 대신 보내실 수 있었지만 우리가 앞서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요나를 니느웨에 다시 보내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는 편협한 자민족주의와 왜곡된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요나 또한 먼저 회개해야 할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나는 생명의 주관자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니느웨를 향한 말씀을 전하였고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선지자 요나의 기대와는 달리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서자
하나님도 재앙을 내려는 마음을 받고 돌이키셨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된 니느웨의 악독으로 그들을 심판하시려 하셨으나 그들이 통에 자복하는 심령으로 죄악에서 돌이키자 심판이 아닌 그들을 구원하시는 돌이킴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요 주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행하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이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고 죄악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언제나 믿음으로 행하여서 우리 주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정말 주의 말씀을, 주님의 구원을 전하여서 주께로 이끄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믿지 않는 이들과 온 세상에 전하여서 그들도 죄와 죽음에서 돌이켜서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세상을 향한 작은 믿음과 주님 닮은 순종의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주님이야말로 온 세상 모든 이들을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시고 다시 사심으로 주를 떠나 죄악과 세상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 참된 구원과 영생을 주신 그 놀라운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이 시대 그 주님을 전하는 주님의 백성이요 주의 귀한 자녀들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니느웨를 향한 멸망을 돌이켜 구원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돌이킴의 은혜가 또한 우리 자신과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언제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요 백성이라 하면서 우리는 늘 주님께 순종으로 나아가기보다 진정 우리 삶을 통해 주님이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무 관심도 두지 않은 채 살아왔던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요나를 택하시고 그를 니느웨에게 보내셨건만 자신의 나라를 침략하고 동족을 핍박하는 민족이기에 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합당치 않다 여기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편협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고집하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행하는 요나의 모습이 혹 지난날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창조주시여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언제나 순종을 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그릇된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주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그릇된 것에서 돌이켜 언제나 주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깊은 죄악 속에 빠져 허우적대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참으로 회개하는 자를 심판과 죽음에서 돌이켜 구원과 생명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와 함께 살아가고 나아가는 우리들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일가 친척 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이 세상의 죄악에서 떠나 회개함으로 주를 찾게 하시고 심판과 멸망뿐인 저들에게 주님이 돌이킴의 은혜를 베푸셔서 크나큰 주님의 구원을 맛보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를 주의 일꾼 삼으셨으니 주님의 구원을 전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의 주님 되신 주를 찬송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여 풍성하게 일어나 언제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양하시면서 오늘 봉헌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열매들을 맛보며 주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약하오나 쉽게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작은 청성을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청성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와 주의 말씀의 은혜를 전하는 곳에 이 예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백성이여 자녀로서 오늘도 주 앞에 머리 숙인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이 주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저들의 걸음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흔적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평생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이요 주님의 제자 되는 이가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